오늘 아가서 4장 2절입니다.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이 목욕장이라는 말은 이제 털 깎는 장소를 말해요. 털 깎는 장소. 양을 데려가서 털을 깎죠. 털 깎는 장소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아가서 4장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행동이 되는 사람들, 예수의 성결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흰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은사 받아서 사역하고 뭐 나름대로 일정한 경지까지 도달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결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기능은사 쪽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는 사역하는 쪽에 자꾸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아카페는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가 가지고 들어와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인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근처도 못 가고 있죠.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이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물 숭배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예수의 은사를 아주 충만하게 받아서 특별한 사역을 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죠. 이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빨려 들어가는데요. 천국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있어요. 구원받아 있는데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환상을 갖잖아요. 바울하면 굉장하겠다. 다윗하면 예수님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 인물에 대한 환상을 갖는데요. 그 환상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인간은 무익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인간은 너무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가 기름 부어져서 그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한테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려면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양을 비유로 해갖고 그 여자의 이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음식을 씹는 거잖아요. 음식을 씹는 거예요. 씹어서 이제 소화를 하도록 이제 목구멍으로 넘겨서 위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축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화력이다 또는 하나님을 소화하는 소화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소화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또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광야에서 살게 하면은 광야를 소화해야지 생존하죠. 광야라고는 그 너무나도 절망적인 여건을 다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표독하고 사특한 남편을 만나게 했으면 그 하나님 신 십자가잖아요. 그거를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소화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런 사람하고 만나게 해주신 거 그리고 살게 하신 거 하나님 이거 벗겨주세요. 이 사람한테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도 하나님 허락지 않고 그 사람 안에 가둬두는 거 그거 다 소화해야 돼요. 환경을 소화해야 되고 만물을 소화해야 되고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을 소화해야 되고 그렇게 살게 만드신 하나님을 소화해야 돼요. 이 소화력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곤란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소화력이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을 소화할 수 없으면 천국을 소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한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천국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 생명 열매를 먹는다든지 또 생수를 마신다든지 하는 거, 천국에 있는 거 모든 걸 먹는 거죠. 근데 그거 소화할 수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직접 그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소화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것은, 통제라는 말은 우리 육성을 억제한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소화하는 능력으로 나를 통제하는 거고, 하나님 주신 환경을 소화하는 능력으로 나를 통제하는 거고, 하나님 주신 사람들, 인적 환경이죠. 하나님 물적 환경이고,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소화력을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과 그 천국을 소화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소화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화력을 갖지 못해갖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요. 예. 소화력이 없으면 사람 죽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화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누릴 수 있다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화력, 하나님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돼요. 천국을 우리가 소화해야 돼요. 천국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그는 천국에서 그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주권이죠. 주권, 그 세팅인데,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잖아요.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라, 너는 영국에서 태어나라, 뭐 이렇게 세팅하고, 어떤 부모를 만나라, 어떤 형제를 만나라, 부자가 돼서 살아라, 가난한 곳에서 살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팅을 주는데요. 그 세팅을 소화하지 못하면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한계를 소화 못하면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건 전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우리의 소화력이 되려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음식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열심히 씹어 먹어야지. 그래서 그 씹어 먹는 거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를 힘입어 감사한다. 저는 예수 이름에 감사한다. 그것을 씹어먹는 힘, 씹어먹는 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와삭와삭 씹어먹는 거. 사람이 치아가 좋으면요, 아무리 딱딱한 음식도 아주 그냥 쉽게 먹어요. 근데 치아가 안 좋으면 음식이 굉장히 질기면 먹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는 어떤 음식도 막 씹혀 먹는데, 늙어서 이제 치아가 빠지고 임플란트를 걸면요, 원래 생김발하고 달라요. 씹어먹기가 좀 곤란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모든 걸 씹어먹을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씹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된다, 그죠? 씹어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듣기에 따라서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소화력으로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내갖고 인간 만나주면 되는데 숨어 계시잖아. 그러니까 숨어 계신 걸 소화해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 하시는 것마다 다 소화를 해야 돼요. 뭐 인간은 자기 기준이 있고
저울과 추가 있고 잣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항상 하나님을 소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과 저울추 잣대는 하나님을 소화할 수 없어요. 전혀. 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받으면, 예, 그 예수가 감사의 능력을 주면 그 능력은요, 예, 기능의 능력이 있고 성품의 능력이 있는데 감사는 성품의 능력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 속에다가 두시기 전에 먼저 자기 성품을 먼저 우리 속에 주셔요. 예,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회기성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예수한테 나왔으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나요. 예수께로 가게 하죠. 그래서 예수한테 감사의 성품을 가진 자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게 돼요. 예,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소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게 성품의 은사인데요. 예, 우리가 돈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감사 성품 받아야 돼요. 돈은 이게 주면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근데 감사 성품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그 감사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과 결합하고 나면 감사 성품은 예수님과 결합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하고 결합하고 나면 예수로부터 돈이 그냥 탐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화하려면 예수가 주시는 감사 성품을 받아서 이게 치열하고 나면 음식을 계속 씹어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께 감사, 예수 이름에 감사,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 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감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감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약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소화를 하려면 예수가 주시는 감사 성품으로 해야 돼요. 예수가 주시는 감사 성품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 감사 받으시지도 않고 인간 속에서 나오는 감사는 일시적이에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없고 불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감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요. 특히 뭐가 이제 중요한 문제냐면요. 특히 무엇이 중요한 문제냐면요.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성품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성실이라는 것이 함께해요. 그래서 그 성품, 예수가 주시는 모든 성품인데요. 성품에 하나하나가 다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고 성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회기성이 들어있어요. 그 회기성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신 성품을 1000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그 1000개 속에 다 각기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회기성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까닭없이 막 이렇게 부산 뜨는 게 아니고요. 로드맵이 있어요. 내비게이트? 그것이 있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모든 성품은 회개성이 들어있다. 그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성실이 들어있다. 예수님 주신 모든 성품 속에는 회개성이 들어있다. 예수한테서 나온 성품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성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10,000가지 성질을 받으면 10,000가지 성질이 합이 생기겠죠. 예수께로 가는 회개성의 합이 얼마나 그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겠어요. 그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힘. 예수를 사모하는 열정이 되죠. 그게 사모함이에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오는 성품은 그 성품 하나하나 속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꺾을 거예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열심을 당연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 은혜는 값없이 주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성품 연사를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의의 선물 바깥에 있는 이제 성품 바깥에 있는 기능도 포함돼요. 근데 우리 지금 다루는 건 감사의 성품을 다루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성품 속에는 하나님의 성실함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 성품에 받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속옷, 뭐 겨울 같으면 이제 그 네일을 또 입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겉옷을 입는 것처럼 겉옷에 또 이제 이제 모피를 또는 코트를 또는 두루마기를 이런 식으로 겉옷에도 옷을 받쳐 입잖아요. 이렇게 입듯이 순서가 다 있어요. 순서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순서는 감사하는 순서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는 감사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그 감사하는 성품이 속에 회개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높여야 돼요. 감사하는 성품의 질량을 예수 안에서 많이 받으면 그 많이라는 분량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많이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10kg 받았으면 자기는 100kg 받아야 되고 천국 최고로 받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감사의 성품을 받은 만큼 회개성이 생겨요. 회개성. 하나님께로 가려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지치지 않고 감사해요. 성실하게 감사를 해요. 성실이라는 건 그 눈가림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하는 척하는 거,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거, 이것을 완전히 이제 뽑아내버리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해요. 정말 성실해. 하나님 성실은 눈가림이 없어요. 그냥 하는 채가 없어요.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삶 자체로 해요. 예수가 주는 감사의 능력은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바뀌고요.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뜨거운 감사로 바뀌고요. 뜨거운 감사가 복받치는 감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보답하는 감사로 바뀌어요. 이 보답하는 감사는 바로 이제 예수님하고 한 몸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가 한 몸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품, 예수의 성품이 내 속으로 와가지고 감사하는 성품이 내 속으로 와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거든요. 그게 믿음의 감사예요. 그 감사가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성품은 회개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있다고 그랬죠. 성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의 모든 성품은 다 그게 다 들어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 그 다음에 성실, 그리고 회개성. 그래갖고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줘야 하는 성품이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한테로부터 무진장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요. 회개성이니까. 감사의 능력이 예수 앞으로 예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을 성령이 이제 감사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을 물론 성령도 예수로부터 온 거니까 그 사람 예수 앞으로 끌어가요. 예수 앞에서 온 모든 성품 또는 성령은 회개성,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요. 예수 앞으로 끌어갑니다. 예수는 또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성의 권능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성품에서 이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그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우리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요. 이제 깨끗한 감사라고 하는 건 이 감사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거든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 다 풀어놓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감사도 출발해갖고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이제 점점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면 그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 말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성경 말씀 들은 것들이 다 예수의 얼굴빛에서 반사가 돼서 깨달음으로 일어나요. 아, 이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아,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게 사랑의 거푸집으로 준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 감사가 막 이제 복받치듯이 일어나죠. 감사가. 깨달음의 감사가요. 일어나면서 이제 그 깨달음 순간 이렇게 뜨거운 감사가 돼요. 뜨거운 감사,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뜨거운 감사가 확 속에서 그냥 이제 가열이 되죠. 뜨거운 것이 계속 붙어지면 아주 고온으로 바뀌죠. 그러면 폭발을 해요. 아주 그냥 소리가 그냥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그 복받치는 감사가 이제 그를 사로잡으면 그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보답해야겠다고는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의 얼굴빛을 강하게 주셔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갈망과 합쳐서 이제
예수님 앞에 상사병이 들려 구하해서 예수를 얻죠. 그러면 예수만 하나님 앞에서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직접 안 받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만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WEA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우리 인간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속이는데요. 예수 없는 우리는 완전히 그 참포도 남으신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 잘라진 가지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거쳐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면 예수하고 연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 사람만 하나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보답하는 감사가 되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답하는 감사가 두 개예요. 성품으로서 보답하는 감사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런데 그 성품이 최종적으로 예수와 짝이 돼가지고 예수가 사실상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답하는 감사가 예수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이 왔는데 그 감사하는 능력이 깨끗한 감사로부터 출발을 시켜서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를 하게 하고 믿음의 감사는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가게 하고 깨달음의 감사는 뜨거운 감사로 가게 하고 뜨거운 감사는 복받치는 감사로 가게 하고 복받치는 감사는 보답하는 감사로 가게 해요. 그 사람 속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은 얼굴빛을 주셔서 예수를 구하게 하죠. 그래갖고 그 사람과 연합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님 뿐이거든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의 본체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그 성품이 와갖고 데리고 올라가서 본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답하는 감사이신 예수와 연합을 하면 비로소 우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는데요. 그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소화력을 줘요. 그 할례를 받는 걸 이제 훈련받는 온유겸손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온유겸손이 또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능력, 보답하는 감사의 능력으로 예수님하고 평생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능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사역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는데 그 감사하는 능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감사의 성품을 줘요. 그래갖고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처음에는 그 감사 능력이 오면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 속에는 회개성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성품 속에는 회개성이 들어있고 로드맵이 들어있어요. 네비게이트. 그리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감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거든요. 먼저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 형제하고 화목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는 상태에서 마음에 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를 합니다. 믿음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주권 감사예요. 주권 세팅 감사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인이심을 믿으니까. 주인이니까 예수가 구세주고 우리 주인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예요. 주권 감사라고도 하고 요배 감사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열심히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드리면 이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암호예요. 암호. 무슨 암호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준 모든 세팅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 행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진리형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총총하게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 삶 자체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인적, 물적 인프라, 그 사람에게 준 조건 인프라, 이 모든 것이 전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믿음으로 완전히 감사를 하게 되면 뒤에 배 뒤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듯이 그 감사가 예수님을 깨워요. 그걸 태초의 궁유를 깨운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갖고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주셔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면 곧바로 성령 각성이 와요. 성령 각성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은 함께 연동해요. 성령이 오시면 얼굴빛이 오고, 성령이 떠나시면 얼굴도 떠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얻으려면 예수로부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찬송의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초반에 은혜 받았을 때는 찬송의 옷으로 열심히 감사 찬송하니까 이 감사 찬송이 자기 건 줄 알고 그 별로 그냥 귀한 줄을 모르다가 이제 뭐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시험 들어서 딱 넘어져요. 그래서 한참 방황하다가 다시 회복하려니까 감사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능력을 줘요. 예수로부터는 감사의 능력을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능력이 오면은 감사하는 능력이 깨끗한 감사로부터 출발시켜서 믿음의 감사를 하게 합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세팅 감사예요. 그리고 조건 감사, 자기에게 준 조건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감사입니다. 그거를 하게 해요. 그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궁유를 발동시켜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심령 속에 쫙 비춰오면 성령이 거기에 역사를 하면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뭐 하여튼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뿌려진 말씀은 씨앗이니까 그것들이 다 일정히 그 빛을 받아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녹음기 재생듯이 재생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주권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살게 하는 건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건지. 아, 이게 다 사랑의 거푸집이구나. 아, 이게 다 사랑의 거푸집이구나. 거푸집 아시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이제 그 부어가지고 붙이려면은 그 거푸집, 나무를 거푸집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공간에다가 이제 철근 넣고, 그리고는 철근 넣고 해서 이제 그 콘크리트를 막 붙여? 그러면은 거기 시간 지나면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를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예수와 그 사랑의 능력,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감사가 되면 태초에 그 궁일이 발동이 돼갖고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서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또 예수가 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지를 다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그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감사가 넘치죠. 깨달음의 감사가 넘치면 그 다음에 뜨거워져요.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그게 폭발을 해요. 폭발치는 감사가 돼갖고 그래갖고 이 몸을 완전히 바치자. 그래갖고 사랑의 거푸집에다가 그 콘크리트를 붓듯이 예수를 막 끌어들여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예수를 가득 채우는 거죠. 여자들이요,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서 환장하죠. 그런데 거꾸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전혀 너무 힘들고 소화할 수 없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남편하고 살아갈 수 없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혼을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감사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를 하다가 예수 얼굴빛이 거기에 쫙 비춰주는 순간에 아, 이게 사랑의 커프집이구나. 만일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면 나와 남편 사이에 예수가 없고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런 걸 발견해요. 이 부부 금식이 좋은 사람들은요, 중간에 자식도 안 나요. 왜? 사랑 뺏길까봐 서로가. 그러니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이에요. 육적인 사랑이요. 이때 이 세상에만 있는 거지. 죽으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아주 고통스러운 부부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가 없이는 그 남자하고 살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 여자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꾸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거푸집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영생을 향하여 가는 거니까. 짧은 인생에서 뭐 남편 사랑 받아봤다 짧은 인생이고 아내 사랑 받아봤자 짧은 인생인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아까페로 지상에서도 영혼까지 사랑해야지. 그게 성경적이죠.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부부들은 그 남편을 소화 못해서, 아내를 소화 못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소화 못해서 자살하고 말도 못하게 홧김에 바람피고 홧김에 살인하고, 홧김에 자살하고 홧김에 살인하고 홧김에 뭐 말도 못해요. 인생 참 고달프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까지 가게 돼요. 보답하는 감사라는 거는 이제 사랑의 거푸집을 형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보답하는 감사인 본체, 보답하는 감사이신 본체이신 예수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 자기소개 예수님의 성품이, 감사 성품이 와서 그렇게 끌어준 거죠. 그래서 본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보답하는 감사를 가지면 그 모든 걸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소화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세팅을 또 하나님도 소화가 되고 다 소화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드리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하고 연합되는 과정을 거쳐서 감사의 과정이죠.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그 다음에 그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감사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셔요. 자기 성품의 능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보답하는 감사의 본체시니까 그 연결이 돼버려요. 연결이 돼버리면 비로소 그 사람은 보답하는 감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감사의 능력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의 지체가 되라. 보답하는 감사이신 예수님은 본체고 너는 지체가 되어서 그의 감사는 입이 되라, 이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을 소화하는 힘을 가져요. 하나님을 소화한다는 건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모든 환경을 소화하는 힘을 가져요. 그리고 환경을 소화하니까 힘들 게 없죠. 소화가 안 될 때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보답하는 감사하는 능력으로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진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의 몸으로 완전히 드려져서 그에게 완전한 보답하는 감사의 몸으로서 이제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에, 어떤 상황에, 어떤 것으로 이끌림을 받든지 다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반열이, 그의 경지가 바로 보답하는 감사이신 예수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답하는 감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몸을 예수께 드리잖아요. 또 예수는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육적인 능력, 그 재능이죠. 노래 잘하는 능력, 또는 뭐 피아노 잘 치는 능력, 또는 뭐 기타 잘 치는 능력, 이렇게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통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세요. 어떤 걸 받으시냐?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 심령에게 예수님의 얼굴빛을 주셔서 그 간과하는 심령 줘갖고 보답하는 감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합을 받아서 예수의 보답하는 감사의 몸, 지체로 드려진다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답하는 감사의 주체가 되고 그에게 붙은 자는 이제 종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들이 드려지는 감사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보답하는 감사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고 보답하는 찬송이고 그리고 보답하는 순종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찬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답하는 그 순종에 감사 찬송이 없으면 그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거기 이제 물론 이제 보답하는 감사, 찬송, 그리고 경배, 경애 뭐 이게 다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간추려서 감사, 찬송 속에는 경배, 경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쪽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보답하는 감사가 예수고, 보답하는 찬송도 예수고, 그리고 보답하는 순종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드려져야 돼요. 예수의 몸으로 드려져서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는 지체가 돼서 보답하는 감사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보답하는 감사의 그 본질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끌어올려서 그 능력이 나온 본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예수한테서 온 거니까, 오신 분이니까 성령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예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연결된 사람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끊임없이 감사, 찬송, 경배, 경애가 나오는 거예요. 경배, 경애.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그 예수 안에는 어마어마하죠. 그 임재를 받으니까 임재 앞에 다 엎드려져서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은요 다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그 경외를 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 찬송 중에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오면은 그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일시적으로 받아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데요. 항상 항구적으로 완전하게 무한히 받으려면요.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권능을 받아서 감사가 그 본체, 감사의 본체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제 예수와 연결된 거죠. 예수와 연결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이제 무한한 감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도 다 소화를 해요. 어떤 일에도 다 소화하는데요. 그 소화를 할 때 이제 그 음식이 입안으로 들어가면 딱딱하잖아요. 그런 딱딱한 굳은 식품이라도 입안을 거 씹으면 이제 식품이 다 부드럽게 되죠. 부드럽게.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할수록 그 속에 예수의 온유 겸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유 겸손이 주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오면 올수록 그 소화가 그 이제 그 입안에서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목에 넘기기 좋게 되죠.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 소화가 잘 되죠. 딱딱한 그냥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면 고통스럽죠. 근데 다 이렇게 온유 겸손으로 다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화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예수의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고 예수에게서 나오는 감사는 성품만이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연합시키고 성령은 예수한테서 나오신 분이니까 우리를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분이에요. 회귀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준에 감사요, 찬송이요, 그리고 감사 찬송 사이에는 경배와 경외가 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하는 이 경외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바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경륜을 다 알아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 되죠. 그렇게 돼서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이제 성령을 모시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하셔요. 이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면 감사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은혜 알려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우쳐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화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소화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예수의 소화력으로 살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 예수만이 천국을 이루는 권능이라는 것을 이제 깨우쳐주죠. 그거를 깨우쳐줍니다.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그러니 예수 없는 사람 소용없죠. 이 사람이 일평생 몇십 년을 공부하는 박사기를 받은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억수로 벌면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 안에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비로소 이제 예수를 갖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죠.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은 이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이 되면 머리가 두 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안 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이제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합된 예수를 이제 마귀가 이제 분리시키려고 온갖 시험과 온갖 것들을 미혹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인간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육체 속에서는 예수를 지킬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감사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 되고 순종의 능력이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소화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자랑하고 다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서 그 미혹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고 예수를 자랑하다가 자식을 자랑하고 다니고, 예수를 자랑하다가 돈 자랑하러 다니고 자기 자랑하러 다녀요. 그게 이제 미혹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 속에는 예수와 연합, 감사에 보답 감사하신 예수와 연합, 하나님께 보답 찬송이신 예수와 연합, 하나님께 보답 순종이신 예수와 연합, 그 하나님께 보답 경배, 경애에 대한 그 연합을 아무리 이뤘어도 그거를 유지하고 항상 유지하고 계속 유지하고 확장적으로 예수와 연합을 이제 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소화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화력을 왕성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없어요. 인간 육체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울부짖게 되죠. 예수님,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찬송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 구하면, 그렇게 구하게 만드는 것도 예수가 그에게 주신 모든 성품에서 그런 기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나오는 건요, 예수의 얼굴빛이 아주 장렬하죠. 예수가 주신 성품에서도 기도의 힘이 나오지만 예수의 얼굴빛을 딱 보면요, 예수 얼굴빛 보면은 그 얼굴빛이 닿으면은 그런 그 기도의 힘이 주어져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받으면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이 나와서 그 상사병 걸리잖아요. 상사병.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기도의 힘이 돼서 그를 막 예수께로 막 밀어 올려요. 추진하는 힘으로 보면 되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두 힘이 작용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상사병 속에 빠져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그렇게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응답을 받아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면은 예수님이 자기 성품을 하는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에 드려진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로 가요. 이제 아버지 앞뒤로 직통으로 들어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께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시온에 데려가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한계를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힘을 주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을 지킨 힘을 주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의 힘을 주죠.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힘을 주죠. 그리고 결코 예수님이 그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 힘을 주죠. 예수님이 안 버리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하는 그 힘을 줘요. 그 힘을 받은 사람만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불변의 원칙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불변성의 능력으로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나를 믿어서는 안 되고 나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나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에 예수 버리고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짐짓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짐짓. 항상 우리가 잘못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제 예수께로 완전히 와서 예수와 한 몸 되려는 마음 먹고 입으로만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기다림을 이제 거두세요. 거두시면 이제 그 사람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용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기준에 너무 악으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딱 손절을 하죠. 손절하면 그 사람이 짓은 짐짓이 돼요. 짐짓 범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서죠. 무서운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한테 버림받지 않는 거,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 내 힘으로 예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 내 머리로 예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 내 능력으로 예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철박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주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에서 오는 거예요. 다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감사로 하나님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화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성결에 도달한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하고 완전히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감사가 되고 그 사람들의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보답하는 경배, 경외는 포함되는 거고요. 이래서 그들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바로 이게 소화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소화하면 안 되죠. 사람은 매일 밥 먹고 매일 소화하잖아요.
업무도 소화해야 되고, 그죠? 예. 사람도 소화해야 되고, 다 전부, 모든 걸 다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모든 능력 끌어다가 모든 것에 모든 걸 다 소화해서 편안한 생활을 유지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 소화력을 주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그 소화력을 받아 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역, 보답하는 감사시고 보답하는 찬송이시고 또 보답하는 순종이시거든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이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을 항상성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불변성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영역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껏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소화력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예수하고 하나가 돼서 사는 소화력만 소화력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가운데가 되는 소화력이 있어요. 그 이제 시간을 하면서 또 생각할 거지만,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소화해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보답 감사이신 예수와 연합해서 연합을 이제 응답받아서, 또 그 보답하는 찬송이신 예수와 연합을 응답받아서, 또 보답하는 순종이신 예수와 연합을 응답받아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소화력.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시간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하기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감사 찬송의 그 성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이죠. 보답 순종. 그러니까 감사부터 출발이죠. 감사. 그래서 이제 본체 되신, 감사의 본체 되신 예수와 연합해갖고 보답 찬송, 보답 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감사 찬송의 능력을 무한정 받아갖고 감사 찬송을 드리면 이 모든 은혜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체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 소화력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